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레위기 1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고대의 속죄의식, 사실 좀 복잡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교한 의식 속에 숨겨진 깊은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큰 그림하고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오래된 율법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잘 짜인 드라마를 감상하듯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배경이 아주 극적이죠. 오늘 분석할 이 율법이 레위기 16장 1절에 나오듯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직후에 주어졌거든요. 그러니 이건 그냥 새로운 규칙을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생긴 공포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앞에 안전하게 설 수 있는지 그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응답이자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였다는 걸 생각하니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답변의 첫 부분이 바로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아주 엄격한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장벽을 두셔야만 했을까요? 그곳, 특히 휘장 안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러니까 쉐키나가 머무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1년에 단 하루,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정해진 절차를 완벽하게 따랐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규칙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장치였던 거죠. 주석에서도 에스더 4장 11절에 인용하면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잖아요. 왕비조차도요. 그렇죠.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경외심이 어느 정도여야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인간왕에게도 그 정도의 격식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군요. 그런데 여기서 주석이 정말 놀라운 지점을 짚어주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과거에는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했다면 이제 신자들은 반대로 살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이 전환이 이 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느낌입니다. 과거에는 왜 그렇게 엄격한 제한이 필요했을까요? 당시에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감각적인 체험이 계속되다 보면 인간은 익숙함에 젖어서 경외심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장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경외심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아론은 죽지 않기 위해 멀리 있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 언제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군요. 그런데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날 입는 옷이 좀 의외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 하면 떠올리는 가슴에 12보석이 박힌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예복이 아니더라고요.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그냥 평범한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 특별한 날에 오히려 더 소박한 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실제적인 이유하고 또 한 가지 깊은 상징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날의 성격 때문이에요. 성격이요? 네.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하면서 죄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날, 일종의 수치의 날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날에 화려한 옷을 입는 건 분위기에 맞지 않죠. 겸손을 상징하는 소박한 옷이 그날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둘째는 실용적인 이유인데요. 하루 종일 피를 뿌리고 향을 피우는 등 복잡하고 힘든 의식을 치러야 하잖아요. 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예복보다는 가볍고 편한 세마포 옷이 훨씬 활동하기 좋았을 겁니다.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군요. 그런데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소박하고 하얀 세마포 옷은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본래의 심적인 영광과 위엄을 그대로 드러내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을 형체를 입고 오셨죠.
하지만 그 모습은 세마포처럼 흠없이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아하. 즉, 대제사장의 소박한 복장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실 겸손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와, 옷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속죄일 의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두 마리 염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건 정말 독특한 의식이에요. 분명히 속죄 제물은 하나인데 염소는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두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죄사함이라는 개념이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정말 정교한 시각교육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교육 자료요? 네. 첫째,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혀 죽임당한 염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가 혹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원칙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군요. 그럼 산채로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 두 번째 염소가 죄사함의 또 다른 측면, 즉 용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요? 네,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고백하거든요. 그리고는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사람이 없는 땅으로 보내집니다. 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저 염소에게 옮겨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저는 그냥 죄를 없앤다는 걸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가 싶었는데 대가와 결과라는 두 개의 다른 개념을 하나의 제사로 묶어서 보여준다는 건 정말 정교한데요. 맞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과 그 죄가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다른 하나는 우리 편에서 죄의 흔적과 기억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주석은 당연히 이 두 마리 염소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합니다. 죽임당한 염소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네.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라는 말씀이 그대로 그림으로 펼쳐지는 순간이죠. 잠시만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가 아쉽네요.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보면 1년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 부끄러운 비밀들까지 전부 다 저 염소에게 넘어갔다고 선포된 뒤에 그 염소가 광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엄청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내 죄가 이제 정말로 사라졌구나 하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극적인 장치를 통해 용서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이미지와 정확히 겹쳐지죠. 의식의 순서 자체도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의 의식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있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단계가 왜 그렇게 필수적이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해도 그 자신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죠. 네.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중보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온전히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건 단순히 절차상의 순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한계를 보여주는 장치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이걸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매년 의식 속에 심어놓은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절차는 매년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갈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는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히브리서 7장 26절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달리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기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다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드디어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 향의 연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향의 연기가 짙은 구름처럼 피어올라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는 휘장 역할을 한 거죠. 아, 보호막 같은 거군요. 네. 만약 대제거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 즉시 죽게 되니까요. 더 깊은 상징적 의미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보요. 네. 이 향기로운 중보의 연기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라는 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모든 의식을 담고 있는 속죄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해야만 했어요.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거나 우울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식을 포함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네.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모두 끊고 오직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명령이죠. 진정한 속죄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통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의 관점을 빌려와서 아주 역설적인 통찰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제사가 매년 반복되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율법적 제사가 결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사람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면 왜 다음에 해 또 제사를 드려야 했겠어요? 한 번으로 충분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속죄일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작년에 지은 죄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이 제사로는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이 이 모든 율법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그림자 너머에 있는 실체를 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엄숙하고 피비린내 나는 의식들은 결국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두 가지 위대한 복음의 특권, 그러니까 완전한 죄의 용서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표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시는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속죄 사역을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죠. 그렇다면 이 고대의 복잡한 의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석은 우리의 응답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기 죄를 전가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들이 영혼을 괴롭게 했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통회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이 고대 의식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의무를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 고대의 속죄의 의식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규칙들이었는데 하나씩 뜯어보니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메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정교한 계획이 담긴 한편의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불완전해서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했던 대제사장, 죄의 대가와 완전한 제거를 동시에 보여준 두 마리의 염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었던 향의 연기까지 네. 모든 요소가 죄가 만들어낸 그 아득한 거리감과 동시에 그 거리를 기어이 잇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 실체가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석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을 보면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희년의 나팔이 바로 이 속죄일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모든 죄가 광야로 사라져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바로 그날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실 때 청취자분의 삶에서 진정한 속죄와 진정한 자유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자유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